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두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갈라지게 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린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아들의 오심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또 다른 것을 보려고 했는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이것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모든 말씀을 늘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할 텐데 출애굽기서 말씀은 더더욱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주목해야 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이 길이라는 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신앙의 길과 흡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애굽과 광야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 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교회에서의 삶이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 생활, 광야 생활, 세상에서 삶과 교회에서 삶, 이렇게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서를 우리 많이 읽어야 됩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교훈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면 광야의 백성들이 실패한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그의 지도력 등등 이 성공의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많이 읽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이 과정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라고 되죠. 한국말로. 애굽을 이 뭡니까? 탈출한 거죠. 도망치듯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해서 타협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탈출해서 나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우리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것이죠. 탈출할 때 사실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설득해서 여러분 교회 나온 것입니까? 타협해서 교회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깊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구나. 탈출하는 것이구나. 자,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인 것이죠.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탈출의 그 목표죠.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원래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고든 길이라고 성경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탈출해서 11일, 10하루 만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은 또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름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진을 치는데 장막을 치게 하는데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이 데리고 나온 길이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2절에 바다와 믹돌 사이 여기 장막을 치게 하라고. 이거는 어떤 길인가 하니 한쪽은 바다하고 한쪽은 바다입니다. 양쪽을 볼 때. 또 다른 쪽은 절벽 같은 것입니다. 큰 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갈 수 없는 거죠. 또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왜? 이 애굽을 탈출한 이 민족의 수라는 것이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좀 성인 어른들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이 뒤로 돌아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뒤로 갈 수 없습니다. 한번 나서면. 근데 더군다나 왜 뒤로 또 못 가느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내보낸 백성을 다시 쫓아와서 붙잡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쪽으로 갈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갈 수 없고 뒤에선 쫓아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만 가야 된다. 앞으로만. 열심히 가야 됩니다. 왜? 쫓아오니까 그보다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뛰어가지는 않았을지라도 속보로 갔을지는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앞으로 열심히 나가는데 앞엔 또 뭐가 옵니까?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큰 바다가 쫙 열심히 가는데 앞에 바다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리로 인도하셨다. 좀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의 해답을 찾을 때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느냐? 간단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큰 능력을 백성 앞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왜 보여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로 그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그렇게 못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동일한 상황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살펴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뒤에선 자꾸 뭔가가 자꾸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꾸 쫓기고, 근데 앞에는 조금만 더 가면 더 큰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한자 성어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진퇴, 양난, 둘 다 문제다. 앞뒤로 막혀 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할 때에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모세를 따르는 백성, 모세가 지도자니까 지도자를 따라서 백성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의지하는 하나님과 자기를 이끄는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강팍해집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죠. 여러 상황이 자꾸 나를 압박하는 것 같다. 여러 상황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린 되게 민감해지면서, 어쩌면 신경질적이면서,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원망의 대상을 찾기도 하고 그러기 쉽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믿음이 없을 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 길이 없으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할 때 아무 길이 없으니까. 길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비참한 길입니다. 바로에게 다시 굴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면서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들어가는 겁니다. 좀 비참하죠. 또 하나는 바로와 싸우자. 장렬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왜? 노예들이 무슨 싸움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죽는 거죠, 싸우다가. 또 하나가 있다면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뛰어들어 빠져 죽는 거. 체념하고 자살해버리는 거. 다 비참한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 길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 찾아야 됩니다. 자, 앞뒤 좌우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 자, 이런 거 중요하죠. 오늘 15절의 말씀이 이제 본문이기도 한데 저에게도 참 큰 해답이 됩니다. 갈라지게 하라고. 이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라.
이 무슨 해답이 될까요? 자, 이 해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들이 있죠. 이 해답을 얻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자, 이래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막 동요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13절에 모세가 말하면 백성들의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다 그러고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럴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뒤에서도 기세등등하게 이 백성들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사단이 우리를 괴롭힌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막 괴롭힙니다. 쫓아옵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이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제 이제 모임을 잠깐 가졌는데 찬양을 계속 열심히 불렀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그냥 찬양을 따라 부르십시오. 계속 부르십시오. 네, 부르는데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신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을 의뢰하지 않고 구원의 주님을 갈망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훌륭한 자세인 것이죠. 주님이 일하신다. 모세라는 이 지도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큰 일이 닥쳐도 큰일 났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뭐 얘기가 들어오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갈팡질팡하지 않냐고, 우왕좌왕하지 않냐고, 안절부절하지 않냐고. 위기가 올 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조용해지고 고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오히려 그 상황 속에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살 때는 여러분 항상 실패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도 터무니없이 작은 것 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야 됩니다. 매사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14장을 보면 여기도 이제 지도자분들, 어떤 크고 작은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분들, 리더분들이 계신데 14장을 보면 사실 지도자의 능력, 모세를 주목해서 보면요, 지도자의 능력, 많은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에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뭡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리더십의 능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먼저 위기에 처했을 때 막 군중의 여러 가지 반응들에 동료가 되어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먼저는 이래야 됩니다. 구원, 내가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고 의연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에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와도, 위기가 닥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합니까?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죠. 요동하지 않고 기도한다. 자, 그런데 믿음을 갖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죠. 위기가 오면 우리가 의연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타개해 나가야 된다.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다른 말로 뚫어 나가야 된다. 문제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은 어디서 들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자였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왜 부르짖고 있느냐? 정말로 이제 모세는요, 어려움이 올 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자,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으로 문제와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타조라는 동물 아십니까? 타조는 위기가 오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되면 땅을 팝니다. 그리고 머리를 박습니다. 응? 우리가 이럴 때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머리를 집어넣고. 그럼 문제 해결됩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문제를 맞닥뜨려야 됩니다. 지금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다. 어떤 면에서 책망입니다. 네가 왜 나의 부르짖고만 있느냐. 행동하라. 움직이라. 응? 생각을 1000가지 해도 하나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천적이다.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전 최근에도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최근에도 이제 한국의 전설적인 기업가에 대한 것을 봤는데, 유명한 말입니다. 아무 것이 없을 때 놀라운 그 큰 기업을 일으켰는데, 그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막 이렇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이렇게 하면 뭐 불가능하고. 그럼 한마디 하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봐, 그거 해봤어? 해봤냐고. 생각만으로 어렵다고 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한마디, 이봐, 해봤냐고. 당신 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 저기 들어가 보긴 했어? 바다가 있으니까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들어가라.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서 그냥 마른 땅을 건너듯이 다 건너게 된다고. 갈라내면. 하나님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일단 앞으로 가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그리고 지팡이 들고 바다를 치라. 말씀이죠. 지팡이는. 말씀을 잘 알아야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해보라. 그렇게 길을 내어보라. 길을 내야 된다. 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다.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길이 없으면 없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체념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신앙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걸 대신해 버립니다. 이 말씀이란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이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가. 막혀 있으면 이리저리 방법을 다 찾아보고, 없으면 야, 이거 갈라내서 길을 내어보라. 길을 만들어내라고.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직접 대면하고 부딪히면서 찾아내라. 없으면 길이 없으면 만들어내라. 이게 참 보통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관념적이고 생각으로만 하고 움직이지 않냐고. 가스펠 찬양 중에 이런 제목, 유명 찬양 중에 이런 제목, 웨이메이커라고.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도 웨이메이커다. 하나님도 없는 길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발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까? 만드십시오. 내어보라고. 이렇게. 우리 이제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갈망하는 그런 기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길을 내는 겁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는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거죠. 그 길을 내시는 거죠. 만민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내어주셨다 말입니다. 그게 아들의 오심입니다. 이 과정이 매우 힘든 것이지만 하나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가 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내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래. 하나님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모세에게 야, 길을 내보라고. 하나님도 길을 끊임없이 내시는 분이다 말.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내어놓은 길로 온 백성이 이제 마른 땅을 건너듯이 다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응?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런 한 명의 지도자, 소수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길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됐구나. 내가 길을 내어 만민이 그 길로 주의 은혜를 입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길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를 쳐서 갈라지게 하니까 그 길을 따라 가게 되죠. 백성들이 쭉 다 건너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도 따라옵니다. 그러자 이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야, 그 갈라낸 걸 다시 흐르게 하라고. 다시 물을 갈라냈지 않습니까? 그걸 합하게 하라고. 야, 이건 또 뭡니까? 우리가 위기가 올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 뚫어내는 것, 세기를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일의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면, 클로징, 끝까지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쫓아오죠. 후탈이 생기고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홍해를 건넜는데도 건넌 게 아닙니다. 계속 쫓아옵니다. 지금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아오던 백성이 아니죠. 애굽의 병사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수장이 됩니다. 다 쫓아오는 것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청산되죠.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10장 2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시죠?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전의 것이 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써 우리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믿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게 되면 과거에 내가 죄짓던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청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죽는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그리워할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소멸해야 된다. 예수 믿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예수 믿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 다시 그런 걸 생각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됐는데, 이런 게 소멸되어야 하죠. 왜? 그래야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의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어려움에, 공궁에 처하게 하셨느냐. 진퇴양난의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이들을
어떻게 보면 빠뜨려 놓으셨느냐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알게 되고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전에 이들의 애굽에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청산케 하기 위함이다.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세상에서의 살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정말로 믿게 되면. 이제 홍해를 건넌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체험은 극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체험입니다. 우리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게 되면 과거에 내가 부러워하고 쫓아갔던 모든 것들이 너무 추하게 보이고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것이 되어버리죠. 이 좋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또 살아가느냐. 돼지가 다시 돼지 우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소가 아니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거기 뒹구는 것처럼 그 더러운 것에 왜 내가 또 뒹굴겠느냐 말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되게 우리는 14장 묵상할 때 사람들이 뭘만 기억하 통쾌하다 통쾌해 막 괴롭히던 것이 다 죽어버렸다고. 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것을 남은 것들, 이 잔재와 같은 것들을 모조리 청산케 하고 정리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환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 이걸 통해서 이전에 내가 생각하던 습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자꾸 누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이 오면 자꾸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로 또 다시 돌아가서 살려고 하고 이거 청산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두시는구나. 전혀 새로워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환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사의 기간이다. 은혜를 베푸시는 기간이다. 다 바꾸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것이 바울의 해석이죠. 고린도 교우들에게 10장의 내용, 고린도전서 10장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가졌던 모든 죄성들이 다 악습들이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워진 그런 과정이었다고. 근데 그 죽지 않고 여전히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런 사람 다 멸망했다고. 하여튼 10장도 고린도전서 10장도 읽어보시고 바울이 얼마나 깊은 성경의 해석자입니까? 학자입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니까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말씀의 뜻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왜? 우리도 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처할 때 이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을 모르면요,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동일한 상황이 올 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진퇴 양난의 상황이 올 때 몰리고 쫓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는 것이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 그걸 깨닫고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뜻이란 게 우리 안에 청산되지 못한 걸 다 청산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 그 다 죽어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따라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나를 바꿔주시는, 이런 은혜구나 이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환난 중에서 기뻐합니다. 이 의미를 아니까요. 자, 그게 딱 오늘 이 14장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딱 한 구절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2장 20절 읽고 마칠 텐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 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이 말씀 정말 떠올라서 이 말씀 깨달은 대로 잘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말.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내가 사는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될 자로구나. 전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빚어지는 환난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런 체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그 깊은 뜻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때때로 앞뒤 좌우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그런 환난과 역경에 처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잠잠히 그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지혜로 새 길을 만들어 위기를 타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 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뜻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세상적인 방식, 죄적인 습관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나, 믿음으로 살아갈 나로 다시 태어나는 이 귀한 체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